7장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7장 이제 6장 1절을 보시면은 성벽은 다 만들어졌고 문짝들만 달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6장 1절에 나오죠. 근데 7장 1절에서는 문짝들을 다 달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벽이 완벽하게 complete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려봐야 되는 게,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우여곡절 가운데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어야 했나? 우리 지난 4장부터 보시면은 많은 그 방해함과 그리고 협박과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험했었어요.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냐면은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일을 하는 동안 삽을 들고 벽돌을 옮기는 동안 나머지 반은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보초를 설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죠. 외적으로 들어오는 적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되겠지만, 내적으로 이미 스며들어 있어서 그 적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일을 방해하던 세력이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힘든 어려운 가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성벽을 재건했었어야 됐을까? 그거는요, 오늘 말씀에 이제 비추어서 저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성벽 자체가 의미하는 실질적이고 그리고 내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망가졌을 때는, 무너져 있을 때는 상징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다 무너진 것, 실질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예루살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이 아직도 망가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했을 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4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벽은 뭐 그냥 대충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너진 벽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들이 상징적으로 다 무너진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7장 말씀을 묵상할 때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작하는 순모임이 마음에 자꾸만 떠올랐어요. 우리가 순모임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과 동일한 이유겠구나, 바로 이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순모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뭐 쉼이 필요해서 우리 순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상황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순모임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이것과 동일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순모임, 우리가 시작하는 순모임, 그리고 이 성벽이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것이 필요한 걸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7장을 보니까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요, 무너진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우리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됐죠, 그죠?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완공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 건지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을 막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저게 저렇게 될 때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던 기억. 대한민국의 남대문 맞죠? 남대문이 불탔던 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대문들이 몇 개 있으니까 저는 헷갈리거든요. 근데 남대문이 불 타는 거 보고 저는 멘탈 붕괴가 왔어요. 멘붕이 왔다 그러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저거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사는 파란 대문 전부산대 옆에 있는 대문이 아니라 남대문, 한국의 그 국보 1호라는 그 남대문이 그냥 불에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와,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 자체가 무너져 있었을 때 그거 몇백 배, 몇만 배 되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이제 드디어 완성된 것은 엄청난 역사적이고 감격하고 감동의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건축을 해가지고 빌딩이 완성이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기서 고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빌딩이 건축이 완성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완공식이잖아요. 완공식. 그죠? 막 꽃들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풍선들도 갖다 놓고 날리고 테이프도 이렇게 걸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완공식을 하죠. 또는 복원식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완성이 됐는데 감격적인 이 순간인데 이게 없어요. 완공식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면은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첫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완공식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바로 이 시간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좋아하는 그 순간이 여기가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성벽 재건과 완공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하여서 완공식은 나중으로 미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나오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누군가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이게 43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운 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레위 지파 하면은 생각나시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여호수아서 저희가 지날 때 보셨죠? 12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어디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책임지는 레위 지파,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완공식도 중요한데 완공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예배였구나. 이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같이 와르르르 무너졌던 거는 예배였다라는 것. 예배가 사라진 것이 이제는 회복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운 게 레위 지파를 세우면서 이제 예배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예배 공동체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배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덴티티와 그들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게 성전 그리고 성벽이었던 거죠.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 하나님은 없어. 너희는 예배할 수 없어.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만 섬겨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완성됐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레위 지파들 모이세요. 우리가 이제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 순간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모임 생각이 드는데,
순모임은 어떤 것일까? 순모임은요,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또는 오늘부터 모이시는 순모임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그게 없어요. 그거는 가족 예배 때 드리시고, 또 교회 생수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럴 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그러면은 순모임은 무엇인가? 순모임은요, 예배의 지속됨이에요. 예배 드림이 우리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배의 나눔이 진행되는 곳이 우리 순모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모임 가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 모이실 때, 그리고 다음 주 2주 후에 모이실 때는 저희가 우리 순모임에서 가져야 될 에티켓,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가질 거예요. 예배가 아니니까 뭐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내 뜻대로 하고, 뭐 맥주도 좀 마시고 이러면서 좀 편안하게 서로 위로하고 재밌는 시간하고 화투도 좀 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의 지속되는 모습,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은 서약서, 우리가 그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과 그거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성도님들 삶에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를 꼭 드려야 되지만, 이 예배가 현실적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드러나는 내용을 순모임에 들어오셔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게 이제 우리 첼트넴의 순모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내용이 비슷하게 지금 여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배,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완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안전하게 하나가 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또 성벽이 무너졌을 때 사라졌던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라진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예배가 무너짐으로써 없어진 거는 리더십이었어요. 하나님의 리더들, 레위 지파들을 제일 먼저 다시 불러 모은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실 때는 항상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리더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6장에 나오죠.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엄청난 선지자로서 사용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항상 리더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리더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은, 리더 없어, 너희 똑똑한 리더들 다 쫓아와 하면서 데리고 가고, 오히려 잡아가고 바벨론을 위하여서 세우는 그러한 리더로 다시 한번 바꿔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게 다니엘서 내용이고 또 그렇죠. 그런 거를 볼 때, 리더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이 성벽 재건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1절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2절에 세우는 게 리더들을 다시 한번 세워요. 2절 보실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보셨나요? 이름 두 개가 나오죠. 비슷한 이름이에요.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한 동일 인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두 명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우 하나니는 누군지 아시죠?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준 그 하나니예요. 친동생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즉 예배가 무너져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느헤미야 자기 형에게 와가지고 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형님? 이거는 아니죠. 충성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던 하나니를 이곳의 리더로 이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만 세운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이 내용이 여기 있는지, 왜냐하면은 자기 아우를 세워놨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맞나요, 고스톱? 그 자기 식구 데려다 세워놓고 자기가 왕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니야라는 사람을 공동 리더로 같은 리더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재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던 사람이 하나니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은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이미 프루븐 된 거니까 1장 2절에서. 근데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움은 영어로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NIV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integrity, 신실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integrate라는 단어가 정확한 그 단어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integrity라는 단어가 integrate 돼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충성됐다라는 게 여기서 성경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퍼블릭에서 드러나는 삶과 프라이빗에서 드러나는 삶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이런 사람이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있던, 하나님 앞에 있던, 누구 앞에 있던, 혼자 있던 하나가 돼 있는 사람이다. 정직하다, 변함이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이 충성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리 이 말 쓰죠. 경외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여기서 fear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revere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내용이 경외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사이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로 압축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워함이 있는 그 경외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리더로서 이 하나냐 그리고 하나니, 이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순장님들을 떠올렸어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17분들 순장님들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바라볼 때 저는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충성되신 분들, 이 충성이 김성수 목사나 첼트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분들, 하나님 앞에서만 멋있게 순장 모습 드러내면서 기도 멋있게 하면서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다른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티그레이트 돼 있어가지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이 있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순장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순장님들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 웃으셨는데 우리 순장님들 바라볼 때요, 저는 너무나 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장님들이 충성되고 경외하는 모습, 이게 있어서기보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동의해 주신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그거로 absolutely 좋은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17분의 순정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거 없고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기서 아멘 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충성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앞에 충성할 수 없고요, 누구도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서는 잘하고 있고 성도님들 앞에서는 올바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까이 있으시고요, 예수님을 흉내내세요.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들이 해야 될 게 3절에 나오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한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무슨 말씀이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래요. 원래 이렇지 않죠. 남대문이 있었고 서대문, 동대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침이 되면은 제일 먼저 열던 문이 그런 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 식구들, 비즈니스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이 여는 문이 성문인데, 여기서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즉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 늦은 아침에 또는 점심때 그때 가서 문을 열라는 거예요. 왜요? 성은 완전하게 완공이 됐지만 아직도 적들의 그 방해와 그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성벽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때 이 리더들 하나냐와 하나니, 당신 둘만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파수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죠? 내 집 앞에 있는 벽을 내가 항상 와치하면서 그곳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킴은 리더 2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백성들이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길은 순장님들의 교회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내용이 필요해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밖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순장님들이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각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파수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성도님들이, 순원들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첼트넴 장로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지키는 것, 교역자들이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순장님들 세워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순모님들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만 보실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공동체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우리 각각 개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지체라고 말하죠. 그죠? 지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 근데 마치 어떤 교회들은 소아마비가 걸린 듯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리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온전히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아프다고 헐뜯고 너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욕하고 그러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쪽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쪽 손 혼자 하다가 여기도 지쳐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첼트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나? 성도로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파수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순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들어가셔서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을 나누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첼트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성벽이 무너진 예배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리더십, 사라진 리더십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흩어진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요, 공동체가 그 무너짐을 통해서 흩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모으시는, 그래서 공동체로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66절까지 보시면은요,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는 몇백 명, 여기는 1200명, 여기는 뭐 몇십 명 하면서 계속 이 공동체들 이름과 그 가족, 가문들 이름이 나옵니다. 66절에 보시면은 이들의 총수가 42,360명이었대요. 이들의 이름, 가족 대표의 이름, 또 개개인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42,360명의 이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굉장히 난감해요. 발음도 못하겠고, 이 이름들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이름들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이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넘겨짚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다 기록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름들이 쫙쫙쫙쫙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큰 일들이 있어요. 귀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12지파들이 나오고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나온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누구는 어디에 얼만큼의 땅, 누구는 어디에 얼만큼의 땅, 또 누구 지파가 어디에 얼만큼의 땅, 어느 가정이 어디를 이게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이름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게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또 나오고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신약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해요. 이름 쫙쫙쫙쫙쫙쫙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죠.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는 우리 시편 뒤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모세오경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 구약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동일한 시간대에 있던 느헤미야서라는 거죠. 구약을 마지막 하는 책에 이런 이름들이 42,360명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실 때 성도들을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루시면서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순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생활하면은 그런 분들 가끔씩 계시거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아요. 뭐냐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조인하기 싫은 거예요. Leave me alone. 나 좀 가만 내버려둬. 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 할 거야. 그리고 몰래 와서 예배드리고 싹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그 이름도 모르고 그 노래처럼 성도 모르고, 그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분의 아픔이 뭐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없어지고 그러시는 분들, 없어진 다음에 또 잊어버릴 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오셔서 또 예배드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름을 알려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고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42,360명 여기 드러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갔을 때 이제 대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느헤미야서 7장을 열 때마다 자기 이름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셔서 성경에까지 넣으셨구나. 마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셨다면은 조금 더 노력할 걸, 조금 더 힘써 볼 걸, 그때 불평불만하지 말 걸,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너는 나의 귀한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 피를 쏟으면서 너를 구원시킨 나의 생명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확인하고 점을 찍고 우리가 서로를 보담으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순모임들이 바로 그런 모임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예배 회복과 성도의 회복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이제 모이시고 함께 나가실 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셔서 삶을 나눠주시고 내 아픔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순원으로 계신 분이 몸이 아파하시면은 또 그분이 어려운 괴로운 가운데 처했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보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나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우리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순모임, 우리 첼트넴 공동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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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 그 주님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순모임에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하나가 되며 삶을 나누며 예배의 지속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순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많이 망가진 것을 느헤미야는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그 예배를 상징하는 그 성벽을 만들어 나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예배가 망가지는 것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가 사그러진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모임을 통하여서 예배의 지속됨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주일 나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30분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지속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첼트넴의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